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겨울이 되기 전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내일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십니까? 지난주에도 내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그렇게 질문 드렸는데 오늘도 똑같은 질문을 드리네요. 내일은 입동입니다. 네. 뭐 입동이면 입동이지 뭐. 그래서 동물도 겨울이 다가오는 거 알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이지만 쟤네들도 겨울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에 이런 겨울이 어느새 다가오고 있습니다. 봄, 여름, 겨울, 가을, 겨울 이렇게 진행되는 가운데서 우리는 시간의 흐름을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일생에도 겨울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봄과 같은 어린아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뜨거운 태양 같은 열정의 여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숙해지고 무르익는 가을이라는 인생의 계절도 있는가 하면 이제 서서히 준비해야 되는 겨울도 우리 인생에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계절의 흐름 속에서 또 우리가 인생의 흐름 속에서 그에 맞는 우리들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역사에도 겨울은 옵니다. 냉랭하게 얼어붙은 그런 겨울이 지나가면 봄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역사의 큰 흐름에 겨울이 있는 것처럼 구속사, 이 세속사의 겨울뿐만 아니라 구속사에도 겨울이 옵니다. 그날이 옵니다. 성경은 그날에 대해서 자주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인 이 말라기, 구약성경의 마지막 장,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그날이 있다고, 그날을 준비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이 그날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는 것이 우리 인생의 겨울을, 우리 역사의 겨울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세인 줄 믿습니다. 첫째로, 그날이 다가온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날이 있다 하고 다른 말입니다. 그날이 있다 없다를 아는 것은 물론 좋습니다. 근데 그날이 있고 없고를 아는 거로 끝나지 마시고요, 그날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아십시오. 그날이 있다 그러면 남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날이 오고 있다면 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날이 오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4장에 처음도 보라, 뒤에도 보라, 보라는 거예요. 영어로 behold. 이 hold는 붙잡으라, 뭐 그거하고 연관 있는 말 아닐까요? 우리의 마음을 다 거기에 집중하라는 거겠죠. 보라는 거예요. 그냥 눈만 보는 게 아니라 마음까지 보라는 거예요. 뭘 보라는 걸까요? 4장 1절입니다. 1절의 앞부분만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그랬어요. 보라, 무슨 날이냐? 그 날이 온다. 근데 이른다, 이런 말은 온다는 말이에요. 있다가 아닙니다. 그 날이 있으니가 아니에요. 그 날이 이르리니. 또 마지막 부분에 5절에 가서도 보니까 5절에도 5절, 4장 5절, 그 다음 절, 그 다음 절이에요. 4장 5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도 보니까 그 날, 여러분, 이 날이 이른다,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날이라고 하는 것은요, 원래 요미라고 써요. 근데 4장 1절에도 보면은 그 날이라고 우리는 나라 말로는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사실 그 원어를 보게 되면 하욤이라고 돼 있어요. 하욤. 그날이란 말이에요. 하나님도 아시고 우리도 아는 그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날이 이루고 있다. 그날이 오고 있다. 마치 겨울이 오는 것을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지금 그날이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날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는 거 얼마나 지혜로운 것인가, 얼마나 우리 가운데 지금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인터넷에다가 뭘 주문해 놓고 그날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을 앞두고 그날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개업을 일을 앞두고 그 개업을 준비하는 그날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여러분, 그런 기다림과 비교할 수 없는 그날을 여러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대해서 4장 1절 다시 보시면 4장 1절에 보면 그 이르는 날은 용광로 불같은 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날이 얼마나 참 어떻게 보면 참 비극적인 날일 수도 있잖아요. 저렇게 보면 용광로 불같은 날이 있는데 지푸라기 같이 탈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살라져서 뿌리와 가지가 남지 않을 그날이 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다시 말해서 종말을 의미합니다. 종말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의 날,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주일날 우리가 모여가지고 지금 좋은 날을 이야기하기도 바쁜데 여러분, 이 종말을 이야기하니 참 여러분들 마음이 벌써부터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이 불광로같이 불타는 날은 여러분, 우리가 주님, 용광로같이 주님을 뜨겁게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해당 없을 가능성이 있다는 걸 먼저 예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용광로 같은 불 저는 봤는데요, 근처만 가도 뜨거워요. 여러분, 우리가 그거를 시청각적으로 못 보신 분들한테는 별로 이렇게 해당이 안 될지 모르지만 다 탑니다. 안 타는 게 없습니다. 쇳덩어리도 탑니다. 다 태워져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우리 인생이 어느 시간부터는 그냥 재처럼 남아버리는 그런 때가 있더라 하는 거죠. 그날이 있어요. 그날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장 3절입니다. 또 너희에게 악인이 밟을 그날,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을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여기에서도 보니까 주님이 정한 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그날은 우리가 결정하는 날이 아닙니다. 우리가 투표로 결정하는 날이 아닙니다. 우리가 준비하는 날도 아닙니다. 우리가 준비한다고 되는 날이 아니에요. 이 날은 미래에 일어날 일은 분명하지만 미래학적인 접근을 해서는 곤란합니다. 어떤 회사에서 자기 회사를 홍보하기 위해서 과거의 모습을 사진으로 보여주더라고요. 몇 년도에 1호점이 탄생했습니다. 햄버거 집인데요. 몇 년도에는 10호점이 마련됐습니다. 지금은 몇 호점까지 만들어졌습니다. 2036년에는 달에 1호점을 만들 것입니다. 이렇게 미래학적인 접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미래를 생각하는 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참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 위에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종말을 준비하는 거예요. 미래학은 청사진을 그려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미래를 아름답게 만들 수 있을까?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 환경 문제, 여러 가지 재앙에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미래학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 종말론은 우리가 할 일이라기보단 주님이 정한 날이기 때문에 주님이 하실 날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하실 그 날을 우리가 모른다면 이제는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것을 경고로 받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그날은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점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그날에 대한 자세요. 또 우리가 종말론적으로, 미래학도 좋지만 미래학적인 접근이 아니라 종말론적인 접근으로 이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말라기 4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언제요?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그 날이 있어요. 근데 그 날보다 그 전이 있어요. 그 전이 언제겠어요? 바로 지금일 수 있어요. 그 날이 아직 이르지 않았으니까 그 전이 지금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두 번째로 그날을 향한 준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그날은 다가올 뿐만 아니라 그 다가오는 것을 알려주었기 때문에 그 전에 할 일이 있어요. 우리도 할 일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준비하는 것이고 예비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4장 1절에
그 용광로 같은 불이 있는 그 날을 보여주시면서 누구는 그곳에 들어가고 누구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가 될 것이다. 그들을 살라서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그날에는 악한 자들은 다 저 불에 태워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되게 두렵습니다. 뭐 죽었는데 뭐 괜찮지, 뭐 죽은 시체가 타는 건데 뭐 어떻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것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더 사랑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더 주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것을 받을 수가 없어요. 바로 교만한 사람, 악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내가 내 주먹을 믿겠다는데 왜 자꾸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시오? 내가 나에게 있는 능력 가지고 얼마든지 잘 살아갈 수 있는데 왜 자꾸 나한테 강요하시냐고. 그런 분들을 알고 보면은 하나님의 눈으로는 그게 분명히 교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니, 내가 무슨 교만합니까? 다 그렇게 사는데. 그럼 다 교만한 거겠네. 예, 우리는 다 교만해요. 그래서 내가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못하면은 절망해요. 실망해요. 허망한 인생이 돼버려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교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교만하게 되면 그 결국은 불이라는 거예요. 불. 다 사라져버린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3절에도 보니까 악인이라고 아예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악인은 밟힌다. 누구에게?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다 그랬어요. 의인들에게 밟힌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정한 그날이 되면 악인과 의인의 길이 달라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교회에서밖에 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이 일을 분명하게 말씀드려야 됩니다. 주님의 날이 오고 있습니다. 그날에 악인과 의인의 길은 다른 길이고 결국 그 길은 그날을 향한 준비에 달려있다, 이렇게 믿으시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아까 우리가 그날이 오고 있다라는 것이 있다 없다보다도 중요하다고 했듯이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인과 의인이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악인인가? 내가 의인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보세요. 나는 정말 악인이 아닌가? 나 악인인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이 오늘 계시면 솔직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나는 악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도리어 겸손한 사람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고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지만 우리들의 모습은 그냥 악인 그들의 모습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속사람에게 있는 첫 번째 법은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이 한 다른 법이라는 것은 그 뒤에도 나오는 죄의 법입니다. 그 법이 하나님의 법하고 내 마음의 법,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법하고 싸웁니다. 그래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그 속사람에게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비단 사도 바울 뿐이겠습니까? 우리도 우리 속사람에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우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저 죄라는 단어에 여러분 수치라는 단어를 한번 넣어보세요. 욕심이라는 단어를 넣어보세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 수치와 욕심의 법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의 법보다는 내가 해보겠다고 했다가 안 돼서 수치스럽고 내가 해보겠다고 해서 욕심 부리는 그런 법들이 우리를 자꾸 끌어내리고 있어요. 그로 인해서 우리는 망할 수 있어요. 그러니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만 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건져주실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지금 말씀 듣고 계신 분들은 모두 해당됩니다. 안 들리십니까? 들리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 여러분 다 듣고 계신 겁니다. 경고를 들으십시오. 미래학적으로 접근하지 마세요.
어떻게 준비해가지고 종말을 맞이하자.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종말은요 도둑같이 올 거예요. 강도같이 올 거예요. 여러분 급하게 올 겁니다. 생각하지 않은 날 올 것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저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말라기 4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저 하나님의 법을 기억하라는 거죠. 5절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6절입니다. 그 다음 절,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고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4절과 5절, 6절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경고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계세요. 엘리야를 보내주신답니다. 엘리야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게 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돌아갈 수 있도록 준비케 하십니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6절 17절에도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 엘리야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또 여기도 엘리야가 등장하지요. 엘리야가 준비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누가복음 1장이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역할에 대한 설명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로 구약을 마치고 또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니까 바로 붙어 있는 것 같지만 그 사이에 400년 넘는 공백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소위 중간사라고 하는 그런 공백기가 생겨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다음에 주실 그 날을 준비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보면 초림의 예수님을 준비하는 엘리야를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주님께로 돌이키도록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마다 세례를 받고 회개를 하면서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초림의 주님은 승천하시고 이 자리에 안 계십니다. 이제 다음 달에는 초림의 예수님을 또 축하하는 성탄절도 있겠죠. 근데 지금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엘리야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돌이키려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복음은 뭐냐면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킵시다. 그날이 온다는 것만 아는 것으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날이 다가오는 게 중요하고요. 그날이 다가오기 전에 우리가 악인이 아닌 의인의 길로 돌아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돌아설 수 있는가? 엘리야가 말한 것처럼 주님께로 돌아가라, 세례 요한이 말한 것처럼 회개하라 했을 때 그 회개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것을 오늘 표현으로 겨울을 준비하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여러 편 썼는데 그 편지 중에 이런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1절에 나와 있는데요,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추운 겨울이 와서 항구가 다 얼어붙으면 먼 여행하는데 불편함이 있을까 봐 먼저 좀 왔으면 좋겠다, 그런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좀 준비하라는 것이죠. 이것을 영적으로 본다면 여러분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그 준비하는 우리 자신들을 보면 참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예비가 되셨나요? 나태주라고 하는 시인을 혹시 아십니까? 이분이 유명한 시를 한 편 지었죠. 아주 유명하죠.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다 같이 너도
그렇다. 모르세요? 되게 유명하신데 너도 그렇다. 이거 압권이에요, 진짜. 옆에 있는 분들을 자세히 보면요, 다 아름다워요, 사랑스러워요. 예. 이렇게 주님께서 정말 사랑스럽게 하셨다는 것을 이 시인은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1월이라는 시를 썼어요. 11월이라는 시를 썼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1월 나태주. 죄송합니다. 돌아가기엔 이미 너무 많이 와버렸고 버리기에는 차마 아까운 시간입니다. 어디선가 서리 맞은 어린 장미 한 송이 피를 문 입술로 이쪽을 보고 있을 것만 같습니다. 낮이 조금 더 짧아졌습니다. 더욱 그대를 사랑해야 하겠습니다. 저는 저 마지막에 더욱 그대를 사랑해야 하겠습니다 라는 말이 가슴 저리게 와닿더라고요. 그리고 저 앞에 있는 돌아가기엔 이미 너무 많이 와버렸고 버리기에는 차마 아까운 시간이라는 말에 공감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11월을 보니까 돌아가기 너무 늦었어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무시하고 버리기에는 정말 너무 그 흔적 자체가 지울 수 없을 만큼 큽니다. 이 11월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언젠가는, 아니 지금 우리가 이 11월의 영적인 시간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 더욱 그대를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마음, 시인처럼 준비하는 마음으로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악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지셨기 때문이고, 그 십자가에 지신 그 죄값을 다 치룬 우리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준비가 된다면 세 번째로 그날을 누리는 은총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전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2절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아까는 용광로 같은 불이 있는 날이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럼 아까 그거는 악인들에게는 용광로 같은 불이 준비되어 있지만 의인들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준비되어 있다, 그 말씀인 거죠. 시편 1편 2절의 말씀도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 이 사람은 의인인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즐거워하는 겁니다. 법을 즐거워하는 거. 하나님의 법이 나의 삶을 다스리도록 주님 앞에 즐거움으로 나가는 거죠. 그런 사람은 주야로 묵상해요. 겨울이 오든 안 오든, 가을이든 아니든, 여름이 지났든 아니든 언제나 주님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분들은 바로 이런 분들입니다. 시편 37편 5절에서 6절 말씀해 보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주님, 내 길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가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6절 다 같이 시작.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들이 우리의 죄를 지시고 가신 예수님을 믿는 그 의, 그 공의가 여러분들에게 빛같이 빛나게 하시고 그 빛같이 그 길을 열어주시고 그 빛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껌껌한 세상이에요. 아주 암흑 같은 세상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틀린지 모르겠어요. 누구 책임인지도 모르겠어요. 이럴 때 우리가 빛이 필요합니다. 정오의 빛 같은 빛이 필요한 거예요. 밝은 빛이 비춰지면 우리는 환하게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은총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어떤 신학자가 했던 말을 제가 인용을 지금부터 할 건데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상을 보는 현재의 눈으로 미래를 많이 봅니다. 아까 그 미래학적인 학자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언젠가는 그런 날이 올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현재의 눈, 즉 현재를 조망하는 눈으로 미래를 봅니다. 근데 이것은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예요. 세상도 다 그렇게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눈은 그런 눈이 아니에요.
어떤 눈이냐면 미래의 눈이에요. 그날의 눈이에요. 그날이 어떤 날인지는 우리 이제 알아요. 주님께서 악인과 의인을 구별하여 심판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억울한 사람은 그날 드디어 그날이 왔음을 기뻐하는 날이고요. 또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날, 그날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장면을 본 눈, 그 눈을 사는 겁니다. 그 눈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 미래의 눈을 가지고 오면 현재를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그것을 본 사람은 현재를 보면서 이 과정을 지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칭찬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것은 미래의 눈을 가져온 거예요. 현재의 눈으로 자꾸 미래를 보지 마세요. 암울할 것밖에 없어요. 근데 미래의 눈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 미래의 눈을 현재의 눈으로 만들어서 현재를 바라보시는 사람은 그게 바로 공의로운 해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라기 4장 2절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말라기 4장 2절 말씀 다시 보여드릴게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옛날 책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그런데 치료의 광선, 이 말이 너무 좋은 말이에요. 엑스레이는 치료하는 광선인가요? 아닌 것 같죠? 그죠? 많이 쓰면 안 좋아요. 근데 레이저는 때로는 조금만 잘하면 치료하는 광선이라면서요? 여러분, 피부를 지금 좋아지게 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레이저 광선으로 피부과 하시는 분들은 저거 아마 적어 놓을 것 같아요.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 치료하는 광선이라는 말은 우리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공의로운 해,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해가 떠올랐을 때 우리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모습을 보는 눈, 그 눈을 가진 사람은 외양간을 나온 송아지처럼 뛰어노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송아지 잡아본 적 있습니까? 아이고, 저도 한번 잡아본 적 있다 그랬잖아요. 제가 어릴 때여서 그런지 몰라도 전 못 잡겠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잡으셨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아버지 어떻게 잡았나 봤더니 줄이 달려 있어서 잡으신 거예요. 줄이 안 달려 있었으면 아직도 송아지를 잡고 계실 것입니다. 얼마나 얘들이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외양간에 갇혀 있었거든요. 눌려 있었어요. 그냥 삶에 짓눌려가지고 막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풀어놓으니까 세상에 이런 자유가 있나? 그러면서 기뻐 뛰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아는 사람은 자유롭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자유롭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이 자유로움을 만끽하는 계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겨울이 다가옵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꼭 깨달으세요. 겨울이 있다. 거기에 여러분 빠지지 마세요. 겨울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 겨울, 그날을 위한 준비가 필요해요. 그 준비는 바로 우리 주님께서 해주시는 그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 안에서 우리가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간 시간 돌이키기엔 너무 멀리 왔어요. 그리고 이거를 무시하기에는 너무나 흔적이 커요. 이럴 때 주님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날의 은총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